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6절까지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성경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속, 완성,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두 번째 섹션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은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타락의 뜻은요, 원래 있던 위치에서 추락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그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리에서 이제 떨어져서 추락해서 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쫓겨난 거, 비참해진 거, 그걸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내용을 때로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역시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이 땅에 있었던 실제 역사, 이 땅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어떤 동화처럼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뱀이 말을 해? 막 이렇게 하면서 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이거는 사람이 타락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상징적인 하나의 이야기야.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성경에 상징으로 이해할 부분들이 있어요. 묵시나 계시 같은 부분들은 상징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 역사상 이 땅 위에서, 이 지구 위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의 내력이 기술된 이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 인간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요, 역사상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상징이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왜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실제 이 땅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 살과 피를 가진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셨던 그 실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근데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역시 우리가 실제 이 땅에 있었던 사건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 군데, 특히 로마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길게 다루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첫째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우리가 이 아담과 같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기록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의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의 창조와 타락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에덴에서 뱀이 말을 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에덴에서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말을 건 것, 이것이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상징적인 이야기는 어떤 인간의 타락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눈에 보여지는 어떤 물질 안으로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존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네.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공간 안으로 개입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물질계 안으로, 이 공간 안으로, 사람의 몸으로 나셨어요. 물질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이 성육신이 성경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어요.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모든 성도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내주가 뭐죠? 내 안에 거주하신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것.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우리 믿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뿐만 아니라 이 천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까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때로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존재가 물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잖아요. 네, 나귀가 말을 해요. 또 하나님이 보낸 영적인 존재가 그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계
물질계에 속한 그 나귀 안에, 나귀의 육체 안에 들어가서 나귀가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나 사자 같은 이런 착한 영적인 존재들만 물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영들도 물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악한 귀신과 영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막 돼지가 낙하해서 죽잖아요. 그 돼지떼에도 들어가는 거. 악한 영들이 동물 안에도 들어가요. 왜 이럴 수 있죠?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속한 천사들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그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타락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악한 영이 된 거거든요. 영이 그래서 때로는 이 물질계 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TV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죽은 사람의 혼이 떠돈다거나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될 수는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TV나 어떤 외국 영화도 막 유령이 나오면 막 죽은 사람의 혼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이에요. 근데 예전에 마귀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말했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마치 죽은 사람의 그 영혼이, 그 혼이 너무 억울하고 한탄해서 그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래갖고 막 우리가 꿈을 꾸면 잠을 자면 막 그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이모나 누가 가까운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고 가고 막 그래서 막 이런 내용들로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고요. 믿지 않고 죽으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영혼이 혼이 막 떠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해요. 근데 악한 영들은요, 이 사람의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요. 정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으면 막 그립고 생각나고, 또 우리가 원수진 사람이 있으면 막 힘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꿰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그 우리가 잘 알던 그 사람의 영의 모습을 가지고 악한 영이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지 실제 죽은 사람의 영혼이요 나타나는 건 불가능해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마귀론을 잘못 가르쳤거든요. 천사론, 마귀론 하면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런 교회에 속하고 막 그래서 힘들어졌는데요. 만약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 말하는 것이 있다면요. 주저 말고 거기서 나오시고요. 그곳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안전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라 더하진 않을게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 이것이 이 땅에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뱀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뱀을 누가 지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뱀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였던 거죠. 피조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이 들짐승, 이 피조물, 이 뱀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
마귀, 그 사탄이 그 뱀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이 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요한계시록 강의 때도 설명해드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옛 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이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 악한 영이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쫓겨나서 그 악한 영들과 함께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와서 이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꿰는 거죠. 간교한 사탄이요, 자신만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 역시 미혹해서 깨워서 함께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이 뭐죠?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방법이 뭐죠? 네, 1절 말씀 중간에 뱀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부터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어요. 꿰는 거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이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고 왜곡시켜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때도 마귀가 어떻게 시험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다른 거 가지고 시험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시험했어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마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시켜요. 조금 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뱀이요 왜곡시켜서 뒤틀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죄가 어떤 경로로 어떤 길로 들어오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올 때가 많아요. 근데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대로 뒤틀어요. 복 받으라. 아멘. 십자가 져라. 죄요. 그건 십자가 지고 고난 받는 건 저 말고 저기. 나는 고난 피하는 법 알려주시고, 나는 형통한 거, 좋은 것만 주시고, 고난 당하고 십자가 지고 견디고 참는 거는 저기 다른 사람. 네. 막 그러면서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을 치사 선택해요. 마귀는요, 뱀의 강교한 입술을 빌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어요. 아니, 뱀이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한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창세기 2장에 하나님 말씀한 것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하는 것과 별로 다르다고 나는 느끼지 않는데 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아니,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지? 하는 분이 있으면요,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뱀이 꿰고 있는, 뱀이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나타난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받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다 자유롭게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시 3장 1절로 와서 뱀의 말을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말씀을 뒤틀죠.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너가 다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 그러죠?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한테 동산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꿰는 거예요. 말씀의 왜곡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셨고요. 동산에 있는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쵸? 심지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먹지 말라고 금한 걸 따먹은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거는 딱 하나만 금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데 지금 마귀는요, 그 단 하나의 금지만,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만 금지했던 그 말씀만 부각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자유와 은혜와 그건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허용하신 거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한테 참으로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못하게 한 것, 금지와 부정에만 초점을 맞춰서요 말씀을 비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히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지금 왜곡시켜서 뒤틀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알면서도 하나님이 금지한 것 한 가지, 못하게 한 한 가지 부정적인 것만 강조시켜서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유발시키죠? 부당하다. 왜 못해? 왜 못 먹어? 왜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해?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감이나 하나님 나를 부당하게 대하시네? 이건 불합리하네? 부조리하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꿰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요,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온전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주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9가지는 잘하는데 딱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딱 하나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꼴보기 싫어. 그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하는 거 9가지는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차요. 성에 안 차요. 근데 자꾸 그거 하나, 못하는 거 하나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그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만 자꾸 보이고 그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고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분명히 내가 그거 싫다고 내가 지적했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자꾸 그걸 하니까 싫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그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거 하나, 그것도 날 위해 못해줘? 하면서, 근데 그게 자꾸 크게 보여서 그 사람의 잘은 9가지가 안 보이고 내가 그 하나 날 위해 못해줘? 막 하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만, 못하는 거 하나만, 잘못하는 거 하나만 계속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좋아 보여야 되는데 때론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말했는데 안 고쳐 하면서 계속 지적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에요. 혹시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네. 뭐가 보이십니까? 네. 네, 종이 하얀 그 여백, 백지를 하얀 걸 보는 분들은 네, 정말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딱 하나, 이 면적의 한 99% 중에 1%도 안 되는 이 딱 하나의 점만 보이는 분들은요,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을 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일 수도 있어요.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걸 더 많이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만 자꾸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면요, 미워 보이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리게 하신 그 좋고 선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못 먹고 그건 못 누리고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누리도록 하셨는데 자꾸 이거 하나만 보고 네.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다 해주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할 수 있는 한 능력이 되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못 해줘서 마음 아플 뿐이지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학용품 사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필요한 거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했는데 아빠 게임기 사줘, 엄마 게임기 사줘, 게임기 사줘, 게임기 했는데 게임기 난데 하면 아이의 반응이 어떻죠? 네. 다른 거,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사준 모든 걸 몸에 걸친 상태로 입고 지금 안 사주는 거 하나 때문에 엄마 나빠, 아빠 나빠 하면서 부모를 어떻게 만들죠? 나쁜 엄마, 나쁜 아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사단이 항상 이런 거로 우리를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꿰는 거예요. 마귀는요, 꼭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금지해 놓은 것 하나를 부각시켜서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좋은 것들을 다 에덴에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움과 그 은혜와 그 복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금하신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트집 잡아서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부당하고 엄하고 무정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뒤틀어서 왜곡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고 말하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뱀이 그 여자한테 물어보면 여자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아니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가 틀렸어,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 임의대로 다 허락해 주셨어, 자유를 주셨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뱀이 꿰니까 뱀이 먼저 뒤흔들어줘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거 하나, 금지한 것만 부각시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당하고 엄하고 무정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은 당할 수 있잖아요. 유혹 당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혹 당하셨어요. 하지만 거기 넘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 먹도록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 내 안에서 생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지금 여자가 말하죠?
유혹을 받은 사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안 받고 조금 왜곡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과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없었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없는 말씀을 덧붙이는 거. 너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부당하네. 하나님이 그거 하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지 못하게 했네 하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했는 게 아니라 만지도 말라고 했네. 나이가 더 부당하네. 내 지금 내가 할 수 못하게 하네. 억울하네 하면서 막 이게 누가 만들었다고요? 지금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뱀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뱀의 꾀임에 빠져들자, 유혹을 당하자 이미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부당한 마음이 생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죠. 한번 다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과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은 어떻게 바꾸죠? 너희가 죽을까? 안 죽어.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수도 있어. 왜? 반드시 죽는다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약화시켜요.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안 받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사람 역시 유혹을 받고 마음이 틀어지니까 말씀을 뒤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그러자 마귀가 어떻게 하죠? 4절과 5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속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죠.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이제 좀 넘어오니까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짓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 마귀가 완전한 거짓말로 꿰고 있어요. 어느 정도 넘어왔다 싶으니까 완전히 이제 굳히게 들어간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그대로 받지 않았다는 말은 뭐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은혜로우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이 모든 걸 나에게 다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분이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분이네. 내가 가고 싶은 걸 못 가게 하는 분이네. 나에게 거짓말하는 분이네. 나쁜 신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눈이 안 가고요. 하지 말라고 금한 것 그것에 눈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렇게 안 봤잖아요. 뱀이 꿰기 전에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뱀이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나에게 말하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싫어서 나를 속이는 분이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이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눈이 밝아질 수 있는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더 똑똑해지고 지혜로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그렇게 못하게 하네? 하면서 속는 줄도 모르고 끝내 속아서 따먹고 범죄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여전히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 가운데 태어난 이상 우리 스스로도 죄를 져요. 자범죄를 져요. 누가 와서 옆에서 조금 꼬드기면 정말 그런가? 그래야 되네?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면 저는 투기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투기와 전혀 담쌓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땀 흘리고 노력해서 정당한 것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여기며 살았는데, 전에는 탐하지도 않던 건데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옆집 아줌마가 와서 아파트 샀더니 3억짜리가 10억 됐어. 1년 만에. 너도 사. 안 그럼 다들 집 사서 부자 되는데 너만 뒤처지고 벼락거지 되는 거야. 평생 집 못 사. 지금 안 쓰면 평생 못 사. 이렇게 누가 꼬이면요, 그 전에는 부동산에 관심도 없었는데 나와 우리 가족만 뒤처지고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에, 평생 세입자로 살아야 되나, 이런 두려움에, 없는 살림에 빚내고 연끌해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연끌해서 아파트 샀더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줄 알았지만, 근데 딱 보면 대부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유혹들에 넘어가서 이건 틀림없이 실현될 거야. 나를 더 좋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끔 하니까 전에는 투기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하면 그냥 윤리적인 잘못이나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위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잘못을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관계가 뒤틀어지고 어긋난 게 죄예요. 하나님과 사이 좋지 못한 게 죄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게 죄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게, 그게 우리의 비참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때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으로 탐스러운 미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요, 바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죄예요. 여러분, 과일 열매를 먹는 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선악과 계명은요, 윤리 계명이나 도덕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 관계를 깨트린 거죠. 너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 수 있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시키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들어오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관계 계명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선악 다 먹고 다 자유롭게 임의로 다 누리고 다 해도 되는데 이거 너와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야? 아빠와 자녀의 관계야? 이거 하나만큼은 하지 마. 관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윤리나 도덕 계명이 아니라.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사망이 안 들어왔어요. 죄액사은 사망인데 죄를 짓기 전이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이라 사망 역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망의 그 비참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도 지금 아담은요, 사람은요 몰라요. 정말 순수한 상태예요. 죄도 모르고 사망도 모르고 비참도 모르고 절망도 모르고 정말 가장 좋은 지복의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샬롬의 상태인데 아직 그리고 죽은 사람도 없어서 아담은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또한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선악과 계명을 주셨을 때, 이 관계의 계명을 주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전이고 선악과 열매도 따먹기 전이라 선과 악에 대한 구분도 없어요. 그쵸? 선악과 열매를 아직 안 먹었어요. 선악을 알지도 못해요. 구분도 없어요. 근데 아담이 지금까지 그 명령을 잘 지킨 이유가 뭐죠? 사람이 그 명령을 지킨 이유가 뭐죠? 에덴에 살면서 그 명령을 왜 지켰죠? 선악에 대한 판단이나 죽음이나 사망의 상태가 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뭔가 이 계명으로 인한 윤리 도덕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이 확고히 섰기 때문에 이 선악과 열매에 대한 계명을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 선악과 계명을 지킨 거죠? 그냥 이 말을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했으니까. 그 하나님 아빠에 대한 자녀로서의 그 인격적인 신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따른 거예요.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펄펄 끓는 다리미, 지금 다리미질하는데 펄펄 끓고 너무 맞으면 뜨겁고 화상 입으니까 애기야 만지지 마. 만지면 안 돼. 그럼 들 거야. 그럼 병원 가야 돼. 위험해. 하면서 다리미 한 번도 뒤어보지 않은 그 아기에게 말한다고 하면요. 그 아기가 왜 그걸 안 만지죠? 그 말을 한 엄마를 믿기 때문이죠. 그 다리미에 뒤어보지 않았어도 그 말을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거 지금까지 다 주고 가장 좋게 해주고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나를 가장 위해주는 엄마가, 날 사랑하는 엄마가 이거 위험한 거야 하면 안 돼. 금했기 때문에 아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엄마를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에 안 만지는 거예요. 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지, 그런 법리적인 판단이나 이 성적인 납득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가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믿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야, 엄한 분이야, 또 잘 되는 거 원하지 않는 분이야,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하나님 말씀을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온전히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진노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빠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빠니까. 마치 어린 아기가
자기를 위하는 엄마를 신뢰하듯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나 역시 하나님 아빠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그 뜻이 다 헤아려지지 않아도 나와 아빠의 관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고대도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걷는 거죠. 그 아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만 하니까 믿고 따르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속상할 때가 언제죠? 아기가 물건을 깨트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속상한가요? 아니죠.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말 안 들은 것 때문에 속상하죠. 자녀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래 해가지고 다치고 아플 때 그래서 속상하잖아요. 엄마 말 안 들어서 속상한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강교하게 흔들고 깨뜨려서, 그것도 우리 부모님이 했던 말을 가지고 뒤틀어서 흔들어서, 너 왜 못 가게 하는지 알아? 너 왜 안 사주는지 알아? 너 왜 너한테 안 해주는지 알아? 너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행복한 거 원하지 않아서 그래. 하면서 막 뒤트는 거예요. 옆에서 친구들이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해주는데 너희 엄마는 너 안 사랑하나 보다. 막 하면서 막, 왜 쟤는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줘요? 나도 밤 늦게 나갈 수 있게 해줘요. 어디 갈 수 있게 해줘요. 막 하면, 네. 나를 안 믿나 보다.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막 하면서 그때 속상하잖아요. 그때 속상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교하게 흔들고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고 다 주고 전부 주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근데 딱 한 가지, 난 너 아빠야, 난 너의 부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 계명이야.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것만 지켜줘. 딱 한 가지 부탁한 그 말을 그 부모를 사랑하는 수준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비참이에요. 이게 사람의 비참이에요. 비참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고 사랑이 깨진 게 비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비참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죠? 사람이 비참하게 된 뒤에 어떡하죠? 숨어요. 죄진 게 있으니까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벌 줄까 봐 두려워 숨하는 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품어주는 분. 근데 이제는 죄지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시면 어떡하지? 숨는 거예요. 낯을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비참이에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당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당장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대신 책임지세요. 그 에덴 동산에 지성소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나서서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다른 동물이 죽어요. 다른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옷을, 그 피를 흘려서 그 옷을, 가죽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신 책임지시고 대치생에 내어주셔서 다른 동물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나를 잠시라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죄 없는 동물이 먼저 죽는 거예요. 피조물이 먼저 신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시나요? 억지로가 아니라 축복받거나 벌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고자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여기고 살아가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됨을 고백하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읽어도 사는데 문제 없던데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내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예배 안 와도 기도 생활 안 해도 말씀 생활 안 해도 돈만 있으면 사는데 큰 어려움 없던데 뭐.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잘 살 수 있는데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벌받지 않기 위해서고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도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큰 어려움 없던데?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계시진 않나요? 왜곡시켜서 살진 않나요?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고, 축복의 말씀만 받고, 원치 않는 말씀은, 주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은, 섬기라는 말씀은, 희생하라는 말씀은, 십자가 지라는 말씀은 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여전히 순종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그것을 금하셨는데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말씀한 그 죄는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아니, 또 회개하면 되지. 뭐 괜찮던데, 그렇지.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왜곡시켜서 받고 있진 않나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야. 세상 즐거운 쾌락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못 누리게 하는 거야. 너가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만족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주는, 비트는, 하나님 금하시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신 것, 또 하나님 행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내 마음대로 비틀어서 취사 선택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십니까? 만약 하나라도 그랬다면요,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죄,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했던 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했던 죄 있다면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도록 성령님 앞에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선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고 죽이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친히 손수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 허물을요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봉헌 찬송, 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